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박해를 그리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믿음 때문에 동료들에게 상사에게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신앙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에게 비판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으려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박해를,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피하는 것을 성공이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며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박해가 올 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박해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단순히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이렇게 주제가 분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삶을 말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에서 나온 의가 아니죠. 자기 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박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을 말하면 이것은 언어적인 폭력과 함께 육체적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제를 받는 그런 상황을 일컬어 박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받는 고난과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은 복이 아니고,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사회법에서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 복이 아닌 것이지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받는 박해를 말하고, 이것은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박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박해가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제 왕의 신상 외에다가 기도를 하는 것을 금했을 때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또 어찌하여 박해를 받습니까? 왕의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려다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이 바로 복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박해가 온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는 두 번째 이유는 소속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정직한 삶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과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런 박해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따릅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쾌락을 즐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그 결과 세상의 불신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복이 있을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먼저는 하늘에서 받을 큰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믿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상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해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로마 제국 치하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주 포악한 왕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차디찬 얼음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태는 천막을 치고 큰 가마솥에 따뜻한 물을 데워놓고 회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러면 살려주고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얼음 속에서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얼음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장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현재의 모습과 이 환상을 보는 모습이 겹쳤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얼음 속에서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순교자의 이 면류관을 준비해가지고 총총히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성도가 차가움을 견디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겠으니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려오던 천사 중 하나가 실망한 표정으로 면류관을 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 장교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장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재빨리 물에서 꺼내고 자기가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얼음 속에 들어가서 그는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받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참고 견디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안타까운 성도가 우리 주 안의 성도는 한 분도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또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시고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박해를 받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박해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보십시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한 길을,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이제 뼈도 없이 다 녹아져 버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 어떤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갔는지, 끓는 기름 가마 그 통에 던져져 가지고 그렇게 죽어갔는지, 또 십자가를 지고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이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영광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러면 우리는 이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따른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역설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그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박해를 받는 현장 속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고 의 가운데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하늘에는 반드시 받을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모든 어려움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연휴를 맞은 주일입니다. 어제 토요일 3.1절, 그리고 오늘 주일, 내일 대체 공휴일, 그리고 거기다 하나를 더 보태면 한 나흘 정도를 쉴 수 있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해외여행도 떠나고 여기저기 출타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공항에서 짐을 붙이지 않습니까? 짐을 붙이면 가방에다가 꼬리표를 붙여서 보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먼저 입국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입국 절차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짐을 찾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짐을 찾는 곳에 가면 거기 내 가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이미 천국행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는 순간에 여러분, 내가 실었던 짐도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입국 수속을 마치면 내 짐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지만 우리가 천국의 이미그레이션을 끝내고 주님 앞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붙여놓았던 박해에 대한 상급의 짐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거,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언젠가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박해의 현장에서, 지금 고난의 현장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큰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두 번째 방법은 박해하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매하게 박해를 받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보복 심리가 마음속에 생길 수도 있고요,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이런 충동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주하지 말아라, 주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실 때 자기를 찌르는 로마 군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모욕하고 돌을 던지는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오히려 사죄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는 본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스데반 집사도 보세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저 대동강변에서 젊은 목사로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다가 순교를 당한 토마스 목사를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민족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를 해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고, 거기에서 피를 쏟고 순교함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이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면 남편이, 자식이 혹은 아내가 우리를 박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산다 할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이 안 맞으면요,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부관계도 서로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몇 가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첫 번째가 영적인 조화지요. 신앙이 맞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적인 조화, 서로 끌림이 있어야 돼요. 보면 예쁘고 보면 안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영만 맞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육만 맞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구하는 바가 같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조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 특별히 영이 다르면은 우리 가정에서도요,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서로가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형제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한 받은 백성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박해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와 함께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영광만 생각해요. 영광만 생각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영광 받을 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 기억하시지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다 잊어버리고 면류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다가 고난받을 때 다시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박해를 받게 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단순히 견디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현재를 기뻐하라. rejoice. R자로 시작되는 영어. 자, 현재를 뭐 해야 돼요? 기뻐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의 상급을 기대하라. reward. 미래에 주실 상급을 기대해라. 그리고 세 번째, 과거의 선지자를 기억하라. remember. 과거의 선지자들 다 이런 박해를 받았어 라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현재를 기뻐하십시오. 미래의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선지자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어떤 박해도 잘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 박해를 주실까요? 박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에게 박해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맨 먼저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위함이세요.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박해를 통하여 구별해 내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신자와 거짓신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기 쉽지 않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추수 때까지는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내 신앙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지금은 구별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구별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참다운 신앙은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짓된 신자는 여러분, 얼음 속에 들어가 있다가 끝내 견디지 못하고 나 주님을 모른다 라고 부인하고 나섰던 사람처럼 그 결과가 결국은 주님에게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른다 그랬어요. 왜? 좋은 일들만 있고 편안한 일들만 있고 행복한 일들만 있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보면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게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박해를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짜 신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가짜 신자들도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대요.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까지는 갈 수가 없다.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곡인지 쭉정이인지는 박해를 통해서 구별된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난을 체험해 본 사람들의 얘기예요. 보십시오.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가만 생각해 봐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그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은 그 소리는 무엇을 통해 들을 수 있나요? 거기에 있는 크고 작은 돌멩이들 때문에 그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내에 크고 작은 돌멩이를 다 치워버리면 아무런 아름다운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박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 안에 있는 작은 그리고 큰 돌멩이와도 같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의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박해를, 때로는 인생이 힘든 것이 내게 오히려 큰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고난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더욱 닮게 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으시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봐야, 박해를 당해봐야 원수들에게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신
그러면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빵을 여러분 이 함께 나눠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의미를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 오묘하신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박해를 지금 의를 행하다가 주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순간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쭉 말씀을 하시다가 왜 끝에 가서 이 말씀을 이게 결론이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천국이 그들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박해받는 자들에게 하늘의 큰 상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잘 심겨진 말씀이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에서 꼭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